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율법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압니다. 오늘날 내가 죄에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계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10계명을 학교에 걸렸던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할 때 모든 공립학교에서 10계명에 걸려있는 것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학교에서 교회에서 졸업식을 하고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졸업식을 행하는데 졸업식에 기도하는 것을 안 믿는 그런 학부모들이 반발을 해서 이제는 교회에서 졸업식을 못하고 기도도 못한다는 것이 보도에 났습니다. 계명이 사라지면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뿐이지 그 사람을 깨끗하게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도 바리새인 시몬은 그 사람을 속으로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여인의 향유에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님을 어찌 저런 죄인인 여자가 만지도록 놔두느냐, 예수님에 대해서도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바꿔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죄인인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36절부터 39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조금 깨끗한 사람이나 아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품어주십니다. 태산은 큰 산이어서 깨끗한 흙도 소똥과 더러운 개똥 있는 그런 흙도 다 받아들여서 큰 산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이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작은 전등불이 있을 때는 자기에게 가깝고 자기의 유익한 사람들에게 밤에 불빛을 비춰주죠. 전기료 아끼려고 온 동네를 환하게 하지 않냐고 자기 집 앞에만 밝히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그 한밤중에 어떤 범죄자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거기를 동네를 불을 환히 밝혀놓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고 어둠침침한 곳에서는 오히려 그 범죄자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조금 그렇게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집만 밝게 해놓고 자기 집만 보호하고 그러니까 빛을 가려서 비추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 계시기 때문에 해가 멀리에서부터 비쳐서 높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는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비춰주신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흥부의 논에만 비가 내리고 놀부의 논에는 비가 안 내리고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흥부의 논이나 놀부의 논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이나 다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셔서 그 모든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를 받을 때 상류층이나 좀 약간 사회적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의 초대는 흔쾌히 승낙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하고 내가 식사했다가 무슨 해가 생길지 모르고 요즘에 휴대폰으로 또 찍혀가지고 그런 죄인하고 나란히 앉아있는 거 딱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곤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좀 깨끗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이 바리새인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 그 당시에는 이름이 많아요. 구약에서는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 지파. 그것이 시몬이라고. 그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그래서 여기는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깨끗한 사람의 집에도 가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앉으셔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에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평상시에 말씀과 행동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주님께서 돌에 맞아서 죽을 것을 살려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해서 용서하신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 죄 있는 여자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 있는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창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뭐 그런 건 안 해도 어쨌든 동네에 사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은 뭔가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인자하심에 끌려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뒤에 보면 49절에 이 시몬에게 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바르요. 감람유는 일반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도 요즘엔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바르고 요리할 때도 먹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제된 것은 이제 훨씬 좀 좋은 그런 향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감람유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을 내는 그런 나무에서 나온 그런 것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빙했으면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대접해서 좀 향수라도 뿌려드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감람유 향유를 부는 것은 그렇게 깨끗하게 단장도 하고 발도 씻기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대접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집에서 비싸게 그야말로 간직하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뿌려드리려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보자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분, 감격적인 체험하면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기에 앞서서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것이에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려고 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 예수님의 그런 발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일반적으로 신는 신발은 가죽신으로 발을 덮는 신발이 아니라 샌달입니다. 샌달로 발이 이렇게 드러난 신발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비가 적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이 깨끗하지 않죠.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손님이 있는데 발 씻고 뭐 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의 발이 막 얼룩지기 시작. 그래서 그 여인이 다급해서 놀래가지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것을 머리카락을 풀어서 손수건도 이제 사실 오늘날 손수건 생겼지 옛날에 무슨 손수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그 눈물로 적신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서로 간에 그렇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포옹하고 입 맞췄다가는 이게 소문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인사법이고 그런 인사법들이 이제 온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동양으로 전파오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자 그대로 했다가는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 사회의 예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인사를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그 사랑의 그런 마음과 그 솟구치는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눈이 셀쭉해져 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초청한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여인이 집에 오는 것조차도 못마땅했을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못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라는 건 후토스라는 그런 성경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훌륭한 좀 선생님이다 해서 초청을 했는데 이 죄인인 동네에서 다 아는 죄인이 와가지고 이런 것을 보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지금 이와 같이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저리 비키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의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율법적인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극도의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은 그런 감격도 없고 그런 감격을 체험한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고 예수님께서 단지 거룩한 선생이나 선지자라면 이런 죄인하고 상종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일 것이고, 왜냐하면 구약적인 것으로는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한 사람하고 같이 오면 안 돼요. 제사장은 주의 성전에서 거룩한 성물을 그렇게 만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면 죄인이고 부정한 것을 피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고 부정한 사람을 품어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오해를 이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몇 번 나왔습니다만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거룩한 것이 훼손돼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만지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죽음이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약의 대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거반 죽게 된 사마리아인을 피해가는 거예요.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신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나병 환자가 가득한 그 사람에게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
부정해야죠. 나병 환자에게 손대면 오염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함은 오히려 그 된 사람의 부정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지금 세계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새롭게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의 새 언약에는 옛 언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되신 그런 점에선 연결되면서도 이런 성화의 관점이라든지 거룩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180도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은 깨끗하고 의롭고 돈 많고 평안한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고 편안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억눌리고 형편없는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인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복된 소식을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런 대전환. 그런데 이제 시몬이 이런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선지자도 아니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통찰력이 있어요. 사울이 그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여기에 선지자가 있나이다 하는 그 자기 하인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잃어버린 암나귀 걱정할 것 없다. 그것은 이미 찾았으니까 염려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직관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암나귀를 찾으러 왔지 않느냐. 그걸 아는 거죠. 오늘날 성령의 은사로 말하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 솔로몬이 그 죽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고 산 아이가 누구의 친엄마인지 가리기 위해서 아이를 쪼개서 나눠주라 한 것은 그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지혜로서 그 칼로 쪼개 죽이라고 하니까 두 엄마의 반응이 다르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은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 그래서 지식의 말씀 은사는 누가 그 진짜 엄마인지 그걸 알면 그건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복음의 그런 박해 지역에 선교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안 주는 거예요. 그 물건을 달라고 하니까 물품을 달라고 하니까 그거 도착 안 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창고에 그 물건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물건이 도착했는데요. 아니 도착 안 했다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가 막힌 것이죠. 아니 가면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대로 가서 그걸 물건을 딱 그 앞에 서니까 그 관원이 그 물건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찾았다. 그런 것은 자기가 전혀 언제 그 세관 거기에서 자기가 거기를 찾아가 본 적도 없고 그런 장소를 아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고 지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통찰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랍비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빚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을 많이 잡아서 그냥 10만 원으로 하죠. 10만 원 하면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니까 50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500만 원이에요.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지고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졌는데 둘 다 그냥 용서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승진하고 그래가지고 또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그냥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그게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것이죠. 바르게 말했다.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그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어려서부터 뭐 큰 죄를 별로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또는 하나님의 그런 죄 사함에 대한 감동도 그만큼 적어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만 감동의 면에서 보면 죄를 좀 져봐야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 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 여인은 얼마나 그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하니까 손가락질하고 자기 피해 다니는데 살아갈 수 없어요. 마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아침에 우물가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물 길러 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정오 한낮에 아무도 안 오는 때 혼자 물 길러 나오는. 그렇다고 어디 이사 갈 수도 없죠. 이사 가서 떠돌이가 되면 완전한 그것은 이제 사회에서 격리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살 수 없이 살긴 사는데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시몬은 예수님 봐야 멀뚱멀뚱하고 눈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별로 죄 사함을 받고 감격하는 것이 없으니까 발설물도 안 드려요. 예수님께 뭐 입 맞출 생각도 없어요. 인사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면 됐지 와서 그렇게 포옹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감남료도 붙지 않아요. 그런데 이 500데나리온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보면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들어올 때부터 그 눈물로 발을 씻고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그 많은 죄가 삶의 깊은 골짜기를 지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깊은 골짜기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이제 사랑과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랑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그냥 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는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서로 간의 사랑함으로 자기에게 죄를 진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500원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친밀한 그런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허물을 덮어줍니다. 부모의 그런 스톨게의 사랑이 자식의 잘못을 품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친구 간의 필리아 사랑이, 친구 간의 사랑이, 너는 내 친구니까 그래, 조금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 준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두 사람의 관계, 그런 친밀한 가족이나 그 안에서의 죄를 넘어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남녀 연인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남자에게 영장이 왔어요. 그리고 군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당신 군대 가면 나는 못 사니까 우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군대 안 가고 도망갔어요. 그럼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죄를 진 거예요.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붙잡혀 가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이 이웃의 사람 것을 도둑질했어요. 부모님은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용서하는 것이지 이웃집에 도둑 맞은 집은 그 사람 용서하는 거는, 그 사람은 고발해서 그 사람은 사회적인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것은 대외적이고 어떤 국민의 그런 의무나 소위 말해서 그런 법에 저촉되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사소한 말다툼도 있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범법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청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공의를 충족시키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한 것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면 이제는 그리스도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하염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단계로 발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죠? 그것은 사랑이 믿음의 그런 발전된 상태이고 더 친밀해진 상태를 말하는. 그러므로 사랑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죄사함을 얻는다. 그거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인간적인, 지금 그것은 인간끼리 서로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은 믿음의 현재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나도 잘 믿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당신을 그렇게 믿고 같이 어울려서 살았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 그건 사랑이 식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야말로 가족에서 남편을 하면 하늘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찌개가 식어도 데워주지를 않아. 사랑이 식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의 현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사랑에 긍정적인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믿음은 조금 있을지 몰라요. 남아있어도 사랑은 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이 계속 내 속에 활성화되어서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는 힘이요 빛이 됩니다. 세상을 지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끈질기게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런 친밀한 상황, 과거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적인 믿음을 표현한 것이 사랑이고, 그 믿음이 미래적인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그 믿음이 계속 활성화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 믿기만 해서는 안 돼. 사랑해야 돼. 자식 믿지. 그러면 안 돼. 자식도 그 마음에 어릴 때 갓난아기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에 사랑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식도 변질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엄마 없으면 죽는다고 하다가 이제는 그 엄마 없으면 뭐 편하지 뭐, 그렇게 되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이 많음으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여자는 믿음 충만해서 사랑이 된 거예요. 믿음 충만이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자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이제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건 뭐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5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사랑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죄 있는 여자를 받아들여서 공개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이후부터는 아마 이 죄 있는 여자가 고개 숙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사람 피하고 눈길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기죽지 않습니다. 그 삶의 용기가 거기에서 나오고. 그런데 아무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없다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잃어요.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죄 있는 여자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이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정말로 활개치면서 담대하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